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유은정 원장님에 대한 일화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참 고통과 어려운 삶이 있었죠. IMF로 인하여서 삶이 다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정말 앞이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되어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나와 같은 사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아픔을 겪었던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나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악을 골짜기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을 일러주세요. 도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속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법들. 그리고 시민법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23장까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이 시민법이에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21장에서 23장까지, 그것이 시민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법이 남아있는데 이 의식법은 레위기에 나와요. 5제사 7절기.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릴 것이고 절기를 지킬 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법들 지키려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전에는 이런 법 안 지켜도 살아갔었는데 교회 나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법을 지키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이 법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살펴보실 텐데 이 법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헌신과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끝에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들은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법 안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도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만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일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도덕법은요,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오늘 이제 시민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이 시민법의 첫 시작이 바로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1,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1, 2절 읽어보시면 히브리인의 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여러분, 종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아무 생각이 없죠. 우리는 종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노예 키우시는 분 계세요? 종 하나 들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요, 노비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를 놀려요. 제가 임신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조상은 임꺽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 아내는 최씨 집안이라고 최진사댁 셋째 딸이 또 셋째 딸이야, 마침. 그러면서 늘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반집이고 본인은 천한 백정 출신이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조선 시대에는 노비법들이 있었어요, 그죠? 호패법 이러면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종의 모습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하고 흑인, 그러면서 그때 흑인들 노예들이 있었죠. 돈 주고 사와가지고 노예로.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인종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점령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든 거죠. 이렇게 로마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런 이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히브리 종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히브리 종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노예나 종에 대한 개념과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노예나 종으로 그들이 삼아서 평생을 그들의 어려움들을, 그들의 아픔들을 갈취해가지고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노예가 있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노예법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노예라는, 종이라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약자들, 어려운 자들, 노예들 혹은 종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제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을 보시면 알지만은 이 종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6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같이 종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위해, 상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놓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종이 한 번 종은 끝까지 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을 6년 동안은 이 상전을 모시다가 7년째 되면 자유로운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재미난 것은 이 종이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막 파산을 하고 완전히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은 그래도 파산을 하든 뭐를 하든 다시 국가가 보호해 주어서 기초연금도 있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파산하고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이 상전을 모시게 되어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니까 종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좀 힘들 때,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파산을 하고 모든 인생이 마쳤었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팔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상전의 집으로, 그 주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6년간은 일을 해요. 그리고 7년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7년째는 무조건 그 종들을 자유인으로 내어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비들은요, 이 종들은요, 히브리 종들은 이 와서 자기가 6년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7년째면 자유로운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몸이 일반적으로 그냥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성경권은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자, 7째 때 이 종이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라는 거예요. 후히 주어서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후히 주는 것을 무엇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인도하여 내었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니냐. 너가 이 땅에 왔을 때 뭐 땅문 써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뭐 착각하고 태어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어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족의 개념이었어요. 없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6년간 같이 살다가 나갈 때는 그들에게 풍족히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긍휼만 베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베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함을 예배만이 아니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차도 하고 우리가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을 하고 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내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네들 한 번 종으로 해서 끝까지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용해서 갈취하지 말고 그들을 6년 동안 잘 있다가 가족처럼 잘 데리고 있다가 7년째가 되어지면 그들을 놓아주고 그들에게 넉넉히 후히되어 채워라. 네가 받은 대로 채워라. 너 기억하지 않느냐? 네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던 거 알지 않냐?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길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녀들이 행할 일들을 말씀하신, 예언하신 얘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아니요. 거기에 구할 것들을 구하여서 값진 보화와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요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고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너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한다면 베풀고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어요.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 라반의 집에서 총 20년 있었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14년 있었고 라헬과 레아 때문에 14년 봉사를 하고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6년을 봉사합니다. 또 6년을.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6년간을 봉사하고 7년째 이제 20년이 돼서 나오는데 빈손으로 라반이 보내려고 그랬어요. 라반이 아주 인색하거든요. 그 삼촌이 아주 인색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20년간 수고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을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나서 풍족하게 채워 보냅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4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그때 진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요, 이 북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3개의 나라를 통합해서 밑에 있는 5개의 나라를 침범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거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구해내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 그것도 이 팔레스타인 윗지역의 강력한 왕이었던 그돌라오멜 왕을 진멸합니다. 대단하죠. 자기 가족이 길렀던 318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라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전리품은 어마어마하죠. 생각해 보세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5나라를 침범해서 5나라를 이기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대단한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의 것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이것 좀 다 가지고 우리가 이거 재물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나는 실한 오락이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너희들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게 살까요? 이유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내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4절에 보시면 함께 했던 318명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수고한 것들을 내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가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웠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 그들의 것을 좀 챙겨주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있어서 자기 것을 취하지 않고 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무슨 교회를 자꾸 짓는다 그러냐. 뭐 보면은 뭐 지금도 교회를 두 번째 미얀마에 지금 짓고 있고, 지금 남수단에 6번째 교회를 짓고 있고, 또 올해 7번째 교회까지 좀 지으려고 좀 준비하고,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뭐 교회를 자꾸 짓는다 그러는데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안 짓고 이제 다른 쪽을 자꾸 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짓느냐? 뭐 보니까 100개 교회를 짓는다고 목사님 그러시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저에게 2013년도에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저 포함해서 14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9년 전 이야기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안 드려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앉아서 에어컨도 나오고 뭐 요즘 춥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제가 삼복도회를 컨테이너에서 예배 다 드려봤거든요. 8개월 예배 드렸는데 장난 아닙니다. 여름에 예배 드리면 이게 철로 되어 있잖아요. 야, 이게 달아올라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면 완전히 이건 찜질방입니다. 이게 아침부터 달아올라가지고 오후 되면은 어마어마해요. 금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야, 찜질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홈플러스도 없을 때니까 2013년도 막 홈플러스 지고 있을 때였어요. 롯데마트가 먼저 서 있었어요. 롯데마트 화장실에 가려면은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가겠습니다. 빨리 타세요. 그럼 타시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와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화장실 갑니다. 봉고차 타세요. 그럼 또 타시고 이렇게.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교회 건축할 때 화장실을 각 층에다 다 넣었어요. 보시면 알지만 1층, 2층, 3층, 4층 다 있어요. 노이조제, 화장실에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랬던 저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뭐 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것도 있고 또 뭐 비전 센터도 있고 또 은혜 가운데 3번 건축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였죠. 하나님, 저희가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밑에 요 정도 그냥 하실 분들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에 힘썼냐면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저희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어요. 지금 여러분 좋을 때 등록하신 거예요. 그때 등록하셨으면 노동과 기도 수련회 갔어요. 지금 7월 달에 노동과 기도 수련회 신청받아요. 회비 내고 어디 가냐면 막 시골 교회 갑니다. 가서요, 여자분들은 전도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를 하느냐, 교회 수리해줘요. 낮에 수리하고 저녁에 뭐 하냐, 집회합니다. 좋겠죠. 아무도 그때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샤워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간이 샤워실 만들고 저녁에 잘 때도 예배당 바닥에다가 뭐 매트리스 깔고 자면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도 뭐 힘들죠. 그런데도 더 어려운 교회들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예배당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비전센터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우리 모아서 한 일이 아니라 드려서, 지금도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럴까요?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가 2010년에 들어왔어요. 2009년에 있고 2010년에 1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때 정말 뭐 유학하면서 다 소진해 갖고 들어갈 살 집도 없어 갖고 저희 집,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좀 뭐 많이 먹어서 배도 나왔어요. 이제 더 안 먹어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리로 저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사하는 법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어려운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내어주는 게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은정 원장님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분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어려울 때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자기와 같은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 때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감사하여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종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사서 우리의 가정에 같이 지내다가 내어줄 때 다 주지만, 그렇게 내어줄 때 다 주는, 7년차 내어줄 때 다 주어버리면 이 주인은, 이 상전은 좀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보고 내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고,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인생, 오리를 가라면 심리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이 내어지잖아요. 말씀대로 내어주고 베풀고 섬기다 보면 내 것 쓸 것도 없고 나도 힘든데 다 내어주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헌신만 요구하고 교회 와서 복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나누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엿새 해 동안에 품굿에 쌌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지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누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어주고 섬기고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아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는 아셔요. 컨테이너 계셨던 분들부터, 우리 김자 전사님 컨테이너 있을 때부터 계셨던 분 물어보시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섰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없고 힘든 사람을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내 배를 채울까를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어주는 것 같아요.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민법의 내용을 통해서 이 종에 대한 법은 무리를 향한 법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또 가진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더 내어주며 받아 누리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또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제 스스로 종이 자원하면서 아예 영원토록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7년 만에 자유롭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아멘. 이제 처음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단신으로 팔려왔으면 단신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 풍속히 채워줍니다. 근데 결혼해서 왔어요. 두 명이 같이 왔어요. 그럼 두 명이 같이 나갑니다. 그럴 때도 풍성히 채워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단신으로 왔다가 상전이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내와 자녀는 상전에게 속하고 너는 단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싫으면 무엇이라고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원하여서 종이 되고자 하는 자예요. 자원하면서 그 집에 함께 있고자 하는. 사실 종으로 개념으로 본다면 이럴 수는 없죠. 그죠? 이건요 사실 종의 개념보다는 함께 가족의 개념이 더 커요. 이제 그가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상전이 너무나 잘해줘요. 가족처럼 대해요. 너무나 정말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거. 그래서 상전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은 7년에 안 나가도 되는데 데리고 와서 재판장에 가서 뭐를 하라고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귀걸이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보세요. 귀걸이 하고 계세요? 네, 그분들 다 종의 예전에는 종의 상징하는 모습이 이 귀를 뚫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종이 되는,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근데 이 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법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법들은요 다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제사법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오늘도 이 종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그 아내와 자녀를 돌아보기 위해 끝까지 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내 이웃 앞에도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수고의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모습, 사실은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노력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에 여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태까지는 남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종은 좀 달라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에게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상하네. 여기 남종은 7년 만에 자유로 왔는데, 그쵸? 6년 있다 7년 자. 여종은 자유가 없어. 야, 이거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시나?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종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남종도 그렇지만 이 여종에 대한 부분도 종의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의미가 달라요. 이 종은요 거의 첩으로 가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이 8절만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 한마디로 첩으로 간 겁니다. 첩으로 갔는데 가난해서요. 어려우니까 이제 뭐 이렇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이제 주인의 첩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놀이개로 성놀이개로 그렇게 하면서 외면해 보려는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온 자를 네가 싫어서 상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를 동침하거나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하면 팔지 말고 속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는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그럼 네가 싫으면 이제 자녀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녀에게 주게 되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딸처럼, 가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렇게 대우하지 말고, 부리지 말고 가족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종이 개념이 아니에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상전이나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른 여인에게 결혼할 수 있죠. 이제 뭐 결혼을 실질적으로 이 첩같이 그런 거니까 개념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음식을 주는 거, 의복을 주는 거, 그리고 동침하는 것도 끊지 마라. 이거는요, 이게 악한 자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고대 사회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무엇처럼 여기기를 원하셨냐면 가족처럼 여기기를 원하셨어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 나가게 할 것이냐. 그냥 나가도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 돈 돌려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이 많아서, 죄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그 종, 노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여 가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전은 손해보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아요. 나만 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섬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잊고 할 때가 있어요. 외면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봉사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도와주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헌신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법을 지킬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종을 풀어줄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내가 구워준 것이다. 너가 나에게 빚을 진 건 내가 빚진 것이고 내가 채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이 아픔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내가 채우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